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여러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날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날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날이 첫 번째는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고 첫 번째 뿌린 씨앗을 거둬들인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드리는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이 추수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거둬들인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 방금 전에 고백을 했듯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이 천국의 축복을 하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씨를 밭에다 뿌리면 밭에는 가라지도 나고 알곡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추수를 하실 때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추수를 하는데 그것을 키에다 덜고 털어서 가라지는 날려버리고요. 알곡만 모아서 걷어들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끝까지 놔두시느냐?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밭에 들어가면 오히려 알곡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을까봐 가라지를 끝까지 놔두었다가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것들을 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참 삶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단의 문화와 그 흐름 가운데서 세상은 발전하고 번성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를 편리하게 했는데 오히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은 점점 황폐되어져 가고 삶의 여유는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우리도 또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정도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즉 지도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 멸망으로, 재앙으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올바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삶의 여유가 회복되어지고요.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쫙 기회가 되시면요. 이번 주 한 주간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이렇게 얼뜻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건지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진짜 왜 이런지 인생이 답답하고 억울하고요, 참 진짜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빨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감사는 나를 넘어서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시작되어졌는지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구약의 무수히 많은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 예언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속이고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저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깨뜨리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보니까 실제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렇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되어진 대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여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인생의 결과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의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문화들은 결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더 멀리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발전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인생의 결과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찾아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입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가 닿아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찾게 되어지고 더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고 귀신 숭배입니다. 그 끝은 반드시 저주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또 생각 속에 온통 질병이 가득하여집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그 웹툰 문화, 이렇게 웹툰 쫙 보십시오. 어떤 상태에 있는지요, 사람들이요.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요. 잘 보세요.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졌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웹툰 잘 보세요. 완전 희귀한 귀신 문화와 그 다음에 요즘은요, 온통 좀비 이야기고요. 왜 인간들은요, 발전하는 그 끝을 멸망이라고 생각할까요? 마음과 생각이요, 완전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당연히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요. 육신이요, 악몽에 시달리고요, 귀신에 시달리고요, 그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집집마다 이만큼씩 약을 가지고 삽니다. 이름은 건강보조제. 맞죠?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뭐, 마그네슘 뭐 해가지고, 온갖 걸 이만큼씩 가지고, 한 주먹씩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입에다 넣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는데,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병원 가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병원에 갈 것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라니까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요, 사람들 속에 완전 침투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과라니까요. 그 끝은요, 지옥입니다. 사람이 영생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인간의 육신은 반드시 종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죠. 그 종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심판을 받고 심판 이후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곳이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어서 영원한 세계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자,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결과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그렇죠? 죽지 못해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도 방향도 없습니다.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고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된 우리,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끝내버리셨어요. 단 한 번의 끝입니다. 그 근본 문제 해결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단이 속인다고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심이 안 돼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디가드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모든 문제 끝이면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오셔서 유년기의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젠 장성하셔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4장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무엇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심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엔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의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자신의 성장을 하는 과정들을 겪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얘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때마다 40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시죠? 이 성경이 유독 40일을 좋아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비가 왔는데 며칠 왔어요? 40일 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시간이 며칠이었냐면 또 40일이었습니다. 그걸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며칠 보냈냐? 4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엘리야가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며칠 동안 이끌어 가시냐? 40일 동안 이끌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며칠 하셨어요? 또 40일 하셨습니다. 40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40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집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모여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집중하였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집중하였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또 집중의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중하는 동안에 뭐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이것으로 완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낸 이유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완전 성령으로 집중하는,
이런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가지신 것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날 때까지요. 자, 여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이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러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데 뭐부터 하십니까?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집중할 때요. 가장 배고픈 시간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우리 그냥 진짜 딱 거짓말하지 않고요. 며칠만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렇죠? 금식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민해집니다. 진짜 몇 킬로 밖에서 나는 음식 냄새도 코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예민하니까. 다이어트 심하게 할 때 보면 막 지나갈 때 온통 먹을 거밖에 생각 안 나는 것처럼요. 진짜 다 먹을 거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막 먹을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마귀가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생존이거든요. 의식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탁 건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굶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마귀가요.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돈을 한 100억 좀 주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1억만 해도 부모님도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1억 가지고도 부모님 죽이는 한 100억 좀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맞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 마귀가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서 건드리죠. 어떻게 건드립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너 받쳐줄 거 아니냐. 말씀을 인용해서 탁 건드립니다. 뭘 건드려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질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합니다. 사단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설프게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높은 산 꼭대기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딱 건드립니다. 그러면요, 거의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요. 성공을 위해서는 심지어 영혼도 파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탁 건드리는데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집중부터 하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스스로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멸시의 길이요, 천대받는 길이었습니다.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요,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절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예수님이 가장 지금 걸어가야 될 그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쉬운 길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금방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완전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지 않겠냐? 라고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져 있으면요, 마귀요 쉽게 이깁니다. 뭐 싸우자 말자 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빛이 증거되어지고 빛이 비추어지면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 같지만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찾으시죠. 진짜 흑암에 물든 현장, 그들을 살리려면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셨냐?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생명운동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올바른 제자를 세워서 이 땅에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제자부터 세우십니다.
제자를 세우시는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사단의 완전 그 권세 아래서 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은 이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비추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꺾이도록요? 사단이 꺾이도록요. 흑암이 꺾이도록요. 사단에게 승리하지 않고는 사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먼저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과 함께 치유 운동을 하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앉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먼저 흑암을 꺾으시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고치시는데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시달려요? 귀신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치유 운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치유 운동 하십니까? 육신 치유요. 모든 병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누가 틈탑니까? 귀신이 틈타버려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영, 육, 그리고 마음까지요, 그죠? 전인격적인 치유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비춰서 먼저 흑암을 완전히 박살, 그 주체 뿌리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영적인 치유와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까지 완전 전인격적인 치유를 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 됩니까? 나의 전도자의 삶의 시작을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 내가 빠져나온 곳,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시면서요, 뭐 하시면 됩니까? 진짜 복음으로요, 완전 나를 집중하십시오. 세상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양분하지 마시라니까요. 복음과 세상을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누지 마시고요, 완전 복음으로 집중하십시오. 복음으로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장과 나 자신을 놓고 먼저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흑암을 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세우면 되냐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부터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제자 운동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서서 말씀 운동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자연히 꺾이게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신 치유 이 모든 치유의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시간표를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과 나의 축복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놓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면 되냐?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신령한 자, 신령한 세계의 축복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선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도 올바른 전도자의 삶의 시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며 우리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바르게 우리 자신이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